겸손의 공과를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쉽게 닮는 비결이다. 이게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덕목이에요. 사람들은 겸손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겸손은요, 가장 큰 덕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는 내리지만 마음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젖어드는 아침입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그런 많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내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가까이 갔더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신을 벗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공과를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잘 연구를 해보면 이 제자 둘을 보내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제자들을 둘을 보냈다는 것은 어미 나귀를 끌고 오는 사람과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두 마리 나귀 중에 크고 좋은 나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게 잘 갈까요? 아니면 띠뚱띠뚱 갈까요? 네, 띠뚱거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 놓고 그 다음에 경차 놓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타라고 그러면 어떤 차 탈 거예요? 네, 좋은 차 타겠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좋은 차를 안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타는 그런 이제 나귀 새끼를 탔어요. 원래 이제 나귀 자체보다도 원래 이제 예전에는 나귀보다는 노새를 타고 다녔어요. 그 구약시대에 보면 노새는 나귀보다 튼튼합니다. 당나귀 암컷하고 수컷 말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노새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노새들은 이렇게 어떤 것들은 이렇게 튼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새에 대한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말처럼 빠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보다 덜 예민하고 질병도 더 적게 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갈증이나 이런 것도 더 잘 견디고, 그래서 이제 이 노새를 이제 운반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이나 왕들이 노새를 타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노새보다 더 좋은 건 말이에요. 말은 빠르고 사람이 타고 가는 용도로서는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노새는 사실은 뭐 사람이 타는 용도로도 쓰기는 했지만 이제 노새 중에서도 이렇게 작고 볼품없는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이렇게 집 날리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노새보다 못한 이 나귀는 힘이 더 없는 이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야말로 사람이 이걸 타고 다니는 그런 용도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왜 나귀를 타셨는가?
왜 그 중에서도 낙이 새끼를 타셨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상당히 가까워요. 뭐 한 4km 이 정도 되는데, 근데 또 여기 벳바게가 있고 이 벳바게와 또 베다니 사이의 장소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예요. 그러니까 뭐 대략 한 3km 정도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 3km 정도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벌써 뭐 한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 왕이 오시는데 왕이 임하는데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왕이 되실 때 나귀를 타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상고하고 있었겠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을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은, 거기 이제 그 나귀가 있고, 그 다음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이제 두 마리를 풀어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보려면, 우리 누가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이 책걸피 해놓고요. 누가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여기 보니까 참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하시죠. 장차 될 일을 다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은 신성이시면서 동시에 인성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은 나귀의 어미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겠다. 끌고 오라 이 말입니다. 누가 물어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이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정말 이제 두 제자가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어미를 먼저 끌고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끌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아니 그 나귀 새끼를 어디에다 쓰려고 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 뭐 짐을 나르든지 어떤 일을 위해서 또는 사람이 타기 위해서 그 나귀가 필요할 때는 사실 새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애미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나귀 새끼를 풀으니까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주인 허락도 안 받고 풀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니 나귀 새끼를 어디다가 쓰려고 풀르지? 이런 마음으로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나귀 새끼는 아직까지 이 사람이 타기에 그렇게 적합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은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스가랴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마리를 딱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이제 이 한 마리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큰 걸 타라고 했을까요? 작은 거 타라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타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이거 말을 타셔도 시원찮으신데, 기왕이 나귀를 타려면 크고 멋진 걸 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새끼를 타고 올라가겠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윗이 이제 노새를 탔고요. 노새는 나귀보다 조금 이게 더 힘이 좋아요. 근데 노새를 탔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제 왕위에 삼을 때 노새를 타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다음에 또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요, 사사들이 이제 나귀를 타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제 왕들이 타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왕들은 대부분이 말을 타고 다니지 이런 노새나 나귀를 타고 다니잖아요. 오히려 신하들이나 종들이 이 나귀를 탄 것이 사사기에 보면 17장 또 한 29장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본문에 보면 신하들이 나귀를 탄 장면에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귀를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뭘까요? 겸손하라. 또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아내야 됩니다. 겸손.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이제 이 본문을 연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되면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갈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말이 많다는 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네? 부? 옛날에 말들은 뭐 할 때 썼어요? 전쟁할 때. 그러니까 말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뭐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국력, 그죠? 군사력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성경의 배경 속에서 이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큰 집을 세우고 담을 높게 하고 한다고 해도 사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 방벽을 쌓고 사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좀 담은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튼튼할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막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순간에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이제 여기 스가랴 9장 10절에도 나오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되는데 스가랴, 학개,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9절부터 읽으면 이 본문이 더 이해가 되는데요.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되기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쟁이나 이렇게 말들을 많이 두고 막 활을 쏘고 이런 그 현대전 무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평화의 왕국이에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요. 네. 그런데도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질 때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런데도 그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왕은 온 세상을 통치할 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 이적을 많이 일으키는 데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죠. 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잠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짊어진 멍에는 어떤 멍에였냐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였어요. 근데 이게 더 직접적으로는 어떤 멍에냐면 이게 그 나귀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새가 짐을 싣고 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서? 자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 부자로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난 게 좋을까요? 부자로 태어난 게 좋을까요? 그냥 억지로 가난한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답은 가난했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뭐 우리 할아버지 때는 뭐 5천선씩 하는 그런 부자 집안이었다는데 아버지 때는 쫄딱 망해가지고 땅 한 평 없는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가난하게 태어난 게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20살 때 이제 아버지가 부도나고 어디 뭐 보니까 하루아침에 엄마 아버지가 증발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는 막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우리 슈퍼마켓에 뭐 아주 값싼 물건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준 사람도 있고 많이 빌려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평상시에 같은 교회 다니던 분이 와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빚진 사람이 제일 많이 차에다 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것도 가져가시고 저것도 더 가져가라고 막 비싼 걸 제가 막 더 많이 챙겨줬어. 어차피 뭐 망하는 집이니까 그냥 더 챙겨가시라고 막 챙겨줬어요. 나중에 와서 먼 훗날 아버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 참 이렇게 그것도 가장 가까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이제 섭섭한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게 없고 정말 등록금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등록금이 없는데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승용차를 하나 주셔가지고 승용차 타고 다니니까 하루는 교수님이 불러요. 야, 너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왜 등록금이 없냐?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저는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거 정말 주말에 교회 가고 이렇게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저에게 차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해명해야 돼서. 근데 저를 이렇게 보면은 부자 같거든요. 마음이 부유하고 부자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참 축복이 돼요. 저는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뭐 가정이 어렵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분도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한 분인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단련시키고 훈련을 시키나 보다. 그러니까 그분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배우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겨우 입성했더니 왕을 삼기는커녕 뭐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또 이 빌라도에 대해 유다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참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은 길을 선택해서 걸으셨고 우리가 왜 고난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고난이고 그런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죄짐을 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안 달렸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는데 참 겸손의 공과를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쉽게 담는 비결이다. 이게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덕목이에요. 사람들은 겸손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겸손은요 가장 큰 덕목입니다.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이미 이제 20대 때, 그리고 30대 한 중반까지 거의 20대에 군대를 잠시 다녀오고 거의 노동하면서 20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농장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그 농장 책임자 되시는 장로님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자갈에다 공구리 비벼가지고 마당 까는 게 있는데, 그걸 하면은 일당이 세대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면 이거 일당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하면 일당이 세니 좀 가볼 마음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다 군복을 입고 갔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부장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갈하고 시메나가 모래를 섞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깡다귀가 어지간히 좋기는 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제 둘이서 이렇게 물 섞어가면서 이렇게 막 제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힘을 내서 해도 삽질을 하는데 그분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분은 이게 푹 찌르면 안에까지 푹 들어오는데 저는요, 아무리 막 힘줘도 그 가운데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노동으로 뼈가 굵어진 분이니까 그게 다르더라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노동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어려운 거는 그거였어.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 사업을 하나?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거는 노동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먹고 살 게 없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한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저한테는 아주 사생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말 사생결단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저는 이제 주님이 저를 콜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나 보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은 어디라도 좋으니까 쓰기만 해 주십시오. 저를 채용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사람한테 고용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용되는 게 제가 목적이었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는 사람한테 고용되고자 하는 마음이 0.1%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도에 하나님 앞에 고용이 돼가지고 이제 모 요양원으로 봉사를 들어갈 때 저는 거기에서 이제 평생 봉사하고 살려고. 그래서 제가 월급이 얼마입니까? 몇 시간 일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고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가 꼭 7,000평이에요, 이게.
7,000평인데 건물이 여러 동들이 지어졌는데 보니까 막 비가 새는 이제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지동으로 얼룩지고 막 물이 새가지고 얼룩진 데도 있고 또 어디 들어가 보니까 목욕탕이 하나예요. 근데 요양원에 목욕탕이 딱 하나예요. 한 건물에. 그리고 이제 다른 건물도 있기는 한데 거기는 사람들이 거의 그 이제 방이 없고 메인 건물이 있는데 메인 건물에 세탁실이 하나 있고 거기서 목욕을 하는데 여자가 가서 목욕하고 나오면 기다렸다가 남자가 들어가서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 칸막이 공사를 했어. 칸막이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목욕탕을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없어서 변기를 사왔어요. 근데 이게 변기를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연결이 된 건지 이게 뭐 어떻게 물이 내려가는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놓기는 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때 청년 둘이 왔는데 하나는 이제 가고 한 사람이 청년이 남아가지고 봉사자로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사무도 보고 일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이제 한번 맞춰보라고 했더니 저녁에 끙끙대고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 맞추는데 그때가 밤 10시쯤 되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물을 한번 쫙 내려보니까 이게 변기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기뻐가지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요. 예. 그리고 그때 뭐 이렇게 우리 그 화장실 타일로 붙이고 하는데 그거 할 줄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뜨거운 물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기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렇게 홍콩에서 여자분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뭐 다른 데도 어디 아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변비가 그렇게 심해요. 어떻게 해도 변비가 안 나와. 그럼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SOS를 보내면 우리 집사람이 장갑을 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항문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걸 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올리브유 발라가지고요. 손가락 넣어서 그걸 긁어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2000년이나 2001년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돌아보더니 여기는 식기세척기도 없으니까 식기세척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에 이제 뜨거운 물, 더운 물 나오는 이렇게 이제 가스 보일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더니 그때 돈으로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셔가지고 야, 그때 그 500만 원은요, 지금 5천만 원 받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기쁠 때예요, 그때. 그래서 그거 50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 화장실 뜨거운 물을 나오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 요양원인 거예요, 이게. 네. 어떻게 이제 보일러 돌아갈 때나, 이제 나무 뗄 때만 뜨거운 물 나오는데, 사실은 뜨거운 물은 사시사철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주님 앞에서 살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되새겨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이제 아침에 4시, 5시에 일어나면 말씀 보고 아침에 6시, 7시에 그때는 우리 예배 보고요.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려요. 그러면 아침 먹고 잠시 시간이 있을 때 밭에 가가지고 풀 이렇게 크기 전에 이만큼 날 때 그냥 다 긁어버려요, 그냥. 네. 그렇게 하면 풀 매기가 쉬워요. 약간 났을 때 그냥 갱이로 긁어버려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농사 짓고 잔디밭에 풀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정리정돈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낮에는 환자들 상담하고 또 뭐 그때는요 제가 이게 뭐 침례 공부, 세례 공부 이런 것까지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저녁에는요 그거 뭐 지붕 새는 거 뜯어고치고 보일러 뜯어고치고 이거 뜯어고치고 저거 뜯어고치고 하다 보면요 어떤 데는 막 9시 10시까지 막 바로 그 옆에 환자방 있는데 막 쿵쾅쿵쾅 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리 쉬러 오셨는데 우리가 늦게까지 쿵쾅거려 죄송하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얼마나 또 너그러운지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목욕탕도 만들어주시고 하는데 괜찮다고 우리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하도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이런 분이 오셨어요. 이제 갑상선 쪽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 몸이 막 이렇게 퉁퉁 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보일러니 뭔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 몽키를 들고 제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저기 그 남양주시 그 덕송리 거기 살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막 울어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왜 울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거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뚱뚱 버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몽키를 들고 울고 있어요, 그분이.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보일러도 새로 놓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한 겨울을 또 거기 원래 겨울 되면은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 했었는데 나무 보일러를 놓고 한 겨울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보일러를 놓는다고 다 뜯어놨는데 어떤 분이 와보더니 아유 이거 보일러를 놓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 기름을 겨울에 못 대고 겨울에 이제 이 문을 항상 닫고 이렇게 해서 나무 보일러를 좀 여기 이제 보일러 3개를 다 뜯고 큰 보일러 나무 보일러 하나 넣으면 기름 보일러 3대를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보일러를 놓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10만 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때 보일러 나무 보일러 놓으려면 60만 원, 70만 원이 있어야 했어요. 보일러 값이 60만 원에다가 설치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결국에는 나무 보일러도 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울을 운영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저녁에 9시, 10시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세계예요, 저한테는.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연구한 게 노마서예요, 노마서. 노마서 1장 1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무엇인지를 보는데, 이게 도대체가 뭐 참고할 서적도 많지 않지, 이 성경을 또 어떻게 연구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노마서 한 장 펴놓고 그거 며칠 읽다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막 끙끙대다가 어떤 때는 꿈속에서도 성경절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꿈속에서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막 몸에 열이 나고 막 저혈당이 와가지고 쓰러졌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그런 내색도 안 하고 또 일하면 또 괜찮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았는데 그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저의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로잡도록 했는가? 제 마음속에는 그때 그래도 적어도 제 마음이 겸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써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환자들이 말씀을 듣고 치료되고 회복도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라는 확신을 저는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 한 30명 이렇게 오고 지금보다 이제 환자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직원이 딱 3명이에요. 근데 장모님하고 집사람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저는 바깥에서 농사하고 이제 목회하고 이걸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셋이서 그 일을 다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렇게 거기서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과 거의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셋이서 다 했어요, 우리가. 그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한다, 죽도록 일한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오늘 뭐 이제 지난 시간에나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들을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사실 성경을 펴고 서면은 막 성경이 연결이 돼요. 계속. 뭐 성경으로 성경을 이제 연결을 해도 뭐 끝없이 사실은 나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좀 단순하게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조금 좀 복잡한 걸 들으면 그 다음엔 좀 단순하게 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별거 아닌 일을 해도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농장을 가지고 농장 관리를 하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은요, 이게 비바람이 오고 뭘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요양원을 세울 때 한여름에 이거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7월 달이었는데, 근데 장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털을 이렇게 딱 닦아놨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막 비가, 장대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데, 이게 다 떠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터 닦아놓은 게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지. 이거 무너지면 않게 해달라. 근데 이상하게 흙을 뒤에서 파가지고 이제 이렇게 놓다 보면 앞에는 북토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기초를 이렇게 놨는데, 그런데 막 태풍이 부는데, 막 그때 여기 막 개천리에 막 지붕 날아가고 그랬어요, 그때. 아니, 그때처럼 태풍이 세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목주주택이니까 이제 벽체를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근데 벽체를 딱 하루 이틀 작업하고 태풍이 와가지고요. 그 바람이 부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버려두면 벽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으로 달려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그 못을 나무를 또 바닥에다 박고 해가지고 막 이거 세우는데요. 아, 그때 제 기억에는 제가 울면서 그걸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막 바람은 불죠. 이게 60평짜리 이거 막 외벽을 해놨는데 이건 막 바람이 부니까 막 휘청거리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보통의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면 달려오잖아요. 그 현장으로, 그죠? 근데 일꾼들이 여러 명인데 그 홍수가 났는데 사람들한테 와서 일해달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막 그 비바람이 쏟아지는데 우산을 어떻게 듭니까? 그죠? 뭐 우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몇 시간을요, 그 바람과 막 사투를 벌리면서 그걸 다 주지대를 세워가지고 못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덕분에 이제 하나도 안 날아갔어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이제 업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저는요, 사실은 다 날아간 줄 알았어요. 원주 어디에 집 짓다가 그게 다 날아갔다고. 그러면서 여기 오니까 하나도 안 날아가지고 다행이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막 나가 힘들어서 뭐 어때,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솔직히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도 못하겠어요. 뭐 하나님 이러깁니까 하고 제가 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농사일하고 살고 하면서 집사람한테 뭐 힘들어 짜증나 이렇게 해본 적 없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농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옛날에 저 건너편 여기다가 제가 한 해는 이 호박 농사를 다 졌거든요. 호박 농사를. 근데 이제 조그만 트랙터 하나 사가지고 갈고 비닐로 다 피고 하는데 그때 우리 집에 그 대구에서 온 그 신장이 안 좋은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리가 뚱뚱 부어가지고요. 제가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비닐 피는 걸 잡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어떤 때는 이게 혼자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비닐을 피고 할 때는. 근데 그걸 다 해가지고요. 여기 6,000평 있고 저쪽 건너편에 또 3,000평이 또 있었어요. 거기. 그거 하고 밑에 일하고 해가지고 10,000평 넘게 혼자 농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요양원 생활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제 차이점은 이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이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다가 못해도 사실은 마음에 큰 부담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을 한 거는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 때쯤이면 돕는 자들을 보내가지고 제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운 고비가 넘기면 또 돕는 사람들이 오고, 뭐 어떤 때는 제가 혼자 일하고 있으면 좀 하는 분들이 와서 다 도와줘요. 여기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현무암 깔고 현무암 사이에 이렇게 세면으로 다 발라놨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불과 작년 겨울인가요, 그때가? 작년 겨울인지 재작년 겨울인지 이걸 까는데 아마 재작년 겨울인가 보네. 까는데 근데 이제 겨울이 11월 달인데 이거 빨리 안 하면 다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 계시던 우리 뭐 미자 사모님, 뭐 우리 환우분들이요,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세멘트 퍼가지고 거기다 다 발라줬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한올마을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안 해본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생전 이렇게 일도 안 해본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장갑 끼고 막 세면 거기다 다 발라가지고 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안 하면 이거 다 얼어 터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마을에 이렇게 흘러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봉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내가 이게 지금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최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그때부터는요 행복해지고요. 일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그 전에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요 있었는데 환우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당신이 아파봤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 진짜 아파봤어. 네. 아니 그때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부러진 건 뭐 기부스하고 이러면 되는데 왜 아팠냐면 이 무릎에서부터 이렇게 다리를 밑에까지 쫙 이렇게 이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그 뼈를 이렇게 철을 대가지고 이렇게 싱을 박아놨는데 신경을 다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다쳐놓으니까 이렇게 그 엄지 발가락을요 꽉 말아가지고 신발에다가 이렇게 꾹 찔러놓은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아픈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이렇게 저녁이 되면 막 쿡쿡 쑤시는데 한 번 쑤실 때 제가 막 전기가 튀어요. 그러면 사람이 깜짝깜짝 놀래요. 쑤시는 진동에 제가 놀래버려요. 어떤 때는 쑤시니까 깨버리고. 이제 그런 생활을 여러 달을 해서 정말 그냥 하루 저녁 자는 게 아주 투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인대가 다 잘라져가지고 다리가 너덜너덜한 다리 가지고 하나님 나 이러면 복음 못 전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죠 해가지고 제가 인대 다 늘어난 거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네. 그 지금 장에 떨어졌어요. 장에 상급 받았다가. 네. 그래서 그 의족하고도 막 심하게 절었거든요, 제가. 네. 그런데도 지금 의족 안 하고도 제가 다쳤는지도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네. 뭐 지금 뭐 일을 얼마나 또 잘하는지 몰라요. 보기보다 일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감사하면서 살면 오늘 또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도 탈 수 있었고 말도 탈 수 있었고 뭐 그분은 뭐 날아다닐 수도 있는 분이고 물 위에도 걸어 다니시는 분이 뭐 못 날아다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붙들려 돌아가시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신다면 뭐 우리 인생길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걷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리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이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겸손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길임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주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움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을 갖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늘마을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늘마을의 직원들과 또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치유와 은혜를 우리가 항상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더 크게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받은 바 축복이 더욱더 넘치고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중에도 우리가 걷는 이 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두고 온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돌보시는 주님의 가호하심이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